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민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많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영의 양식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교훈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세종배단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사기 말씀 다 총정리하여서 나누었고요. 이제 새해에는 한 1, 4분기에 한 3개월 정도 또 4개월 정도 룻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룻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다루는 일환으로 제가 룻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돌아가라. 일어나 돌아가라. 우리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두 권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룻기 또 하나 에스더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넌센스인데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이 어느 것일까요? 시편. 며느리들이 시편을 싫어해요. 시자 들었잖아. 시자 들었잖아. 시자가 들어갔어. 시자가 들어갔어. 집사님 정말 너무 귀하세요. 네, 그렇죠. 시자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룻기죠. 룻기 넌센스긴 하지만 왜 그래요? 가정의 달마다 목사님들께서 룻기 설교하시면서 고부간에 얘기하시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 잘 섬기는가 보라고 그렇게 늘 설교하니까 며느리들이 룻기를 싫어해요. 근데 사실 룻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넌센스가 뭐냐면 막 서로 갈라지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들은 무슨 책 본대요? 갈라디아서. 아기를 갖고 싶어서 막 난리난 부부들은 어떤 책을 본대요? 에베소서. 네. 아가서도 좋겠어요. 아가서도. 네. 아가서도 보다 보면 막 애정이 막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가를 위해서 에베소서를 읽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대단하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룻기가 그런 인상이 강한 책인데 여러분 룻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내하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이 책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룻기의 시작인데요. 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300년 기간 중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룻기의 배경은 그 사사 시대의 어느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흉년은 무엇입니까? 흉년에는 뭐가 제일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여러분 근대화 전에, 산업화되기 전에, 대량 생산하기 전에 인간에게 가장 큰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흉년이죠. 흉년. 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흉년이냐면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흉년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뜻인가? 자꾸 아재 개그가 떠올라서. 베들레헴은 어떤 뜻인가? 어떤 뜻이에요? 앞에 두 자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bet. 그렇죠? 뒤에는 뭐냐면 양식, 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에요. 여러분 방앗간 같은 곳이고요. 곡식 창고 같은 곳이에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어떤 한 도시가 있는데 게인스빌이라고. 그런데 게인스빌이 미국에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했던 곳을 베들레헴이로 불렀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양식이 많고 곡식이 많고 떡이 많은 동네는 어디여야 해요? 베들레헴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양식이 없어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시겠죠? 가장 양식이 많아야 하는 곳조차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배고프고 살지 않고 누가 굶어 죽었다고 하면 막 굉장한 이슈가 될 만큼 희귀한 일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흉년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잠깐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1032년부터 1033년까지 유럽에 있었던 흉년 그 기근을 글라베르라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아의 광증은 인육을 먹도록 만들었다. 여행자들은 사람들에게 잡혀 몸이 절단되고 불에 구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꼬여서 잡아먹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인육을 팔았다.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해졌다. 그 인육을 땅에 묻었더니 다른 사람이 파먹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런 것은 사실 구약 성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문화권에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를 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은 말 그대로 가장으로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세 번째 주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죠? 이 남자는 어떤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하고 두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빠 밥 주세요. 맨날 그렇게 징징거리니까 어떤 결단을 하였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등지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 자, 근데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는데 어디에는 양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압 지방에는 양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가 떡집이에요. 여기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베냐민이 나오지만 베냐민은 요 위에 있고요.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이 전 가나안에 그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거류하려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거류라는 말은 사실은 잠깐 가서 머무르고 피신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주 고향을 등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하여서 모압 땅에 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나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흉년인데 여기는 먹을 게 있어? 예. 여러분 모압은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 예.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보통 이쪽에서 바라보죠. 사해 너머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요. 지대가 700~800m 이렇게 갑자기 불쑥 솟은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16인치 정도의 강수량이 항상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모압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근이 들어도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 기후의 특성 때문에 모압 북쪽 지역에는 양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았던 이 집의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아저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가장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거기 관객석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박수 치세요.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 삶을 조금 아는데 다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이민을 결심한 거예요. 이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1장 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려주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그 아저씨 이름이 뭐래요? 엘리멜렉.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자, 그 아내의 이름은 뭐래요? 나오미. 나오미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저희 그때까지 두 딸 이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에스터 같이 생겼더라고요. 에스터 같이. 그래서 첫째는 너는 에스터야. 수연이는 에스터. 그 예진이는 너는 네이오미. 그게 나오미죠. 나오미.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뭐 나오미의 삶을 본받아라 그래서 지어준 건 아니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너무 예뻐서 지어줬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여러분, 이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은 거예요? 기쁨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성은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으로 따지자면 이 기쁨, 오 기쁨,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야. 딸 이름을. 그렇게 살라고, 또는 네가 나한테 그런 기쁨이다라고 부모께서 이름을 져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은 네이오미입니다. 네이오미. 져주고 났더니 온 동네 애들이 다 에스더고 다 나오미야. 그래서 애들한테 굉장히 원망당했어요. 원망받았고. 셋째는 제가 리디아라고 이름 줬는데 미국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거 옛날 이름이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다 실패했다는 말씀 전하면서. 근데 어쨌거나 그 이름은 너무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엘리멜렉 남편하고 나오미라는 아내가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대요? 말론과 기륜. 우리가 들으면 다 이상하지. 그분들이 우리 이름 들어도 다 이상해요. 그런데 뜻이 있어, 뜻이. 말론은 병자라는 뜻이에요. 병자. 그 둘째 기륜은 약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막 술렁이시네. 어떻게 애 이름을 그렇게 줬냐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분들 절대 조롱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함이 병준이세요. 병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막 재밌게 얘기하시면서 내 친구 중에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면 야! 세균아! 그러면 세균이가 병준아 어디 가냐 이러면서 그 두 분 때문에 다들 이렇게 독감 걸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여기저기 콜록콜록하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병자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약자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인터넷에 과감하게 검색하지 않았습니까? 김병자? 김병자 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세요? 김병자 씨가. 김약자 씨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라니까. 인터넷에 김약자 고객님 이 말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도 병자나 약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고종 황제가 어릴 때 왕궁에서 어떻게 불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의 황제예요. 그런데 왜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왜 주상전하가, 대왕 대비마마가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오래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귀신이 너무 귀하게 대하고 이름 잘 지어놓으면 일찍 데려간다고. 그래서 양반집에서도, 여러분 왕궁에서도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별명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실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말론과 기론이 병자와 약자가 나중에 그 이름대로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별명을 지어서 얘기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름의 뜻들보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요. 갑자기 에브라 사람이다. 자,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지역의 에브랏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에브랏이 있다니까.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어떤 것이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과 어떤 맛이 같아요? 에브라다가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유명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실 건가를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될까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사기에서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룻기에서는 이 가족이 훗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민까지 간 이 가족에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자,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듣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만났으며.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색깔로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적어도 남은 자들 가운데는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픈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장 주요한 가장이 바뀐 것이 나타나요. 자, 앞에서는 계속 뭐라고 했어요?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장 3절부터 누가 전면에 나옵니까? 나오미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남편 가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 그 여인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전에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 먼저 죽고 남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죠. 작년에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힘든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일이구나. 너무나 슬픈 일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다들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어른들이 와서 그 유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곤 합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위로가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말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 이민 가정이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아주 절망하고 아주 낙심하고 아주 포기하지는 않고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아까 말론과 기론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의 어떤 며느리인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말론의 아내가 누굴까요?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바로 말론의 아내가 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약자 씨의 아내는 오르바가 되겠죠, 그렇죠? 병자 씨의 아내는 룻이에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들들이 왜 모압 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좀 부정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이민사회에 가서 어른들 만나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두려워 떠는 게 무엇입니까? 응? 딸 키우는 집에서는 갑자기 제임스 데리고 오는 거죠. 어? 아들 키우는 집에서는 갑자기 제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거기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영어 하신다고 해도 진짜 미국 애들 와가지고 뭐 어머님 사랑해요 하고 막 쉔라 하면 너무 힘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하죠. 찬양아, 미국에는 안 된다. 어랑아, 미국에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데 애들이 이제 딱 나이가 들었어. 이제 이성의 눈을 딱 뜨는 순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꼭 뭐 한국 애들만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 이 두 아들이 모함 여자 만난 게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 천지의 모함 여자니까 우리 말론하고 기련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쪽 나라 말도 배우고 하다 보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함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에 이제 새로운 서광이 비칩니다.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뭐. 그런데 모압으로 간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거는 소설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드라마도 이렇게 대본을 쓰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까는 엘리멜렉만 죽어서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도 죽어서 그 남편과 아들 뒤에 나오미만 남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 43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부터 또 이제 낮은 것까지 한 43개 정도 그렇게 조사해 놓은 거예요. 1위가 뭐예요? 배우자 사망. 2위가 뭐예요? 이혼. 세 번째는요? 별거. 그러니까 별거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별거하고 이혼하면 배우자 사망보다 훨씬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 이렇게 점수를 1년 동안 더해가지고 300이 넘으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잘 관리하고 사셔야 돼요. 43개나 있어. 그래서 은퇴했는데 은퇴했다고 별거하다가 재결합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픈데 그것 때문에 또 뭐 이혼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사망은 인명은 제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도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실 수 있는 것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들을 안 하셔. 뭐 죽겠다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뭐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건 서양 얘기, 서양 얘기. 응?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와닿지 않으세요? 결혼. 결혼이 왜 50점이나 되냐고 뭐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 정서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뭐 감옥살이. 우리가 감옥살이를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미국은요. 범죄자들 많아. 그쵸? 그러니까 저런 게 막 리스트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심리학자들 둘이 우리 걸 만들었어. 우리 걸.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교회에 지금 윷놀이 때문에 상품이 막 한 100개쯤 있어요 지금. 이따 끝나고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한국에서 스트레스 지수 1위가 뭘까요? 자녀 사망. 아! 자녀 사망이에요. 최상희 자매가 되게 똑똑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문화가 쟤네하고 달라요. 배우자 죽은 거하고 자식 죽은 거하고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자식 죽은 게 훨씬 큰일이라는 거예요. 에? 뭐라고 누가 그러시는 거죠? 어? 어쨌거나 득수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다르잖아. 금메달하고 은메달은 다른 거야. 잘 보시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1등이 뭐라고요? 자식 사망. 2등은 뭐라고요? 배우자 사망. 3등은 뭐라고요? 부모 사망. 여러분 이쪽하고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위가 뭐야? 이혼. 서양 애들보다 충격이 덜한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게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1년 한 12개월 정도에 이거 다 더해가지고 300점 넘으면 여러분들이 병 걸린다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거를 피해야죠. 여러분 남편한테 보약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한테 비타민 잘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감기가 많이 걸려? 비누로 손 좀 씻기시기 바랍니다. 가글 좀 자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건강에 관심 많을 때 막 프랑스 무슨 왕립 무슨 국립 의사가 썼다는 이만한 700페이지 책을 다 읽었는데 그 결론이 손 씻으란 얘기예요. 그 책 다 보고 되게 허무했네. 온갖 어려운 얘기를 다 쓰고 결론은 손만 잘 씻으면 된다는 거야. 손만. 애들이 손을 안 씻나 봐 우리 교회 애들은. 지난주에 막 주일학교가 막 폭탄을 맞아가지고 막. 저는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가글을 엄청 합니다 제가. 손도 엄청 씻고. 더러운 분들 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건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냥 가끔씩 보면은 막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셔야 돼. 에? 특별히 뭐가 많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정의 평화를 잘 지키셔야 돼.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가정의 평화를 잘 지키셔야 돼. 가와만사성이다. 예? 신년 예배부터.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도 나오잖아. 사회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화목하게 즐겁게 잘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웃으면서 드리겠어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스트레스 지수 43. 그리고 조금 더 검색해 보면 한국 거 나오니까 아니면 원하시면 뭐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자, 그래서 넘어갔네.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서양 거든 동양 거든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병 걸리기 직전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지금 암 걸리기 직전이에요. 남편 죽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막 엄청 받고 조금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 그럼 곱하기 2야. 지금 여기 74 곱하기 2를 해야 돼. 나오미는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겹쳐요. 이상하게.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나오미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여자예요. 이 사람이 다른 생각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잘 살려고 떠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 아픔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픔의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냐고, 행색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아이고 나오미냐고. 근데 나오미냐고 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어머 기쁨이야? 이렇게 부른 거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쵸? 그 이름을 아우 나오미야? 부르니까 나오미가 들을 때는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기쁨이야? 기쁨이 왔어?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나오미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런 일을 연달아 겪으면 아, 내가 징벌받는구나. 내가 징벌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이게 조금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일 겪으면 팔자련이 해요. 팔자련이.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누가 개입돼요? 하나님이 개입되세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나오미의 견해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들이 신자들이야, 신자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불행이 찾아왔어.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막 있어. 예를 들면 나오미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 떠나지 말라고 했던 동네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니야.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셔. 그 권사님이 나오미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디 갈라 그래? 우리 힘들어도 같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지내. 하나님이 우리 돌보실 거야. 아니에요 권사님, 우리 남편이 모압으로 가재요. 이민 가재요. 아이고 가지마 가지마. 근데 나중에 왔어. 그럼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실 확률이 있어. 내가 뭘 했어 너 이스라엘 땅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가지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또 왔는데 룻을 데리고 왔어. 얼굴 시커먼 여자가 왔어. 그때 그 권사님 뭐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뭘 했어. 이방 여자 며느리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이유가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들이 믿는 것들이야. 믿는 것들. 근데 여러분 흉년 들어서 다른 나라 간 사람은 많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애굽에 갔어요. 야곱의 집사람들은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애굽에 갔어요.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12 아들들 다 죽어야 돼요. 이방인 며느리 들여가지고 그 집 아들들 죽었다고 생각하면 모세도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것은 다 우리 생각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것 가지고 단정하여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미 같은 어떤 사람의 삶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삶에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끝끝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런 형태로밖에 접근할 수 없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태도예요. 정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허트만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들이 훨씬 더 좋은 말들이에요. 훨씬 더 적합한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오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 왜 그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아픔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들, 크고 작은 고통들을 우리의 삶에서 대할 때 이유는 모를지언정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우리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상이시고 양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소리치시니라.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분이 묵상하신 건데,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속삭이듯 들리는 거예요. 야,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야, 말을 하는데 듣질 않아. 야, 일어나. 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양심은 어떻게 들려요? 양심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잖아요. 양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양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양심의 소리는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소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주님은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야! 일어나! 깨어!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를 바라봐! 내게 기도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예배에 집중해! 너의 삶은 지금 위기인데 내가 네 곁에 있어!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메가폰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쾌락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양심의 소리조차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과 다르게 강력하게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음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나오미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살짝만 밀으면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살짝만 잡아줘도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음성을 주세요.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10년이나 흉년이 들었다가 이 해에만 갑자기 먹을 게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흉년, 7년 흉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이나 흉년이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는 음성이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요? 모압에서의 삶이 너무나 분주했어요. 모압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모압에서 자기가 겪어야 될 일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이방인 며느리 둘만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떠나왔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땅을 떠나왔는데 이제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자, 그래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도 지금 그 망가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주께서 애초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때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메가폰 소리처럼 우리의 귀에 또렷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선택하실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처음으로 받았으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품으로 늘 돌아가고 주님께 늘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